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는 아름다우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269장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잠깐 간주하고 하겠습니다.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같이 찬양한 이후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정혜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뿌리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치는 바람 곁에도 만물 가운데도 항상 살아계셔서 만민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저희들로 듣기를 원하시며 청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유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긴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너무나 큰 혼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AI 시대로 AI에게 물으며 우리의 믿음과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AI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시사 우리의 고난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이 1년 삶을 주님께 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 땅에서 살 동안 고난과 훈련 속에 있지만 상처와 아픔의 그 육체의 연약을 주님 잘 아십니다. 이런 모든 매임들에서 저희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선교사님들은 모든 어려운 역경들 속에서 어려움을 견뎌내시고 하나님께 소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목사님 말씀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저희들로 아버지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공동체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는 일꾼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유, 총교사님이 저희들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잘 아시는지 어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외 계신 분 다음에 격려해 볼까요?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최영진 자매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요즘 좀 일을 하시게 되셔서 주일날 오시기 어려우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마다 수요일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도 잘 적응하시고 좋은 열매 또 여러분 이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지안이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생명땅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계속 전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안이도 있고 또 은채도 있고 또 누가 있지? 할인이 또 전도에 왔고 그다음에 우리 아기들 또 하승이 또 하은이 그리고 또 저기 누구죠? 그 저기 우빈이도 앞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또 도화 엄마 마음이 좀 녹아져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게 되면 도화까지 올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모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배 시간, 공적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셔서 주 앞에 나오시는 이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중심이 하나님께 기쁘게 또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말씀이죠.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33면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 733면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이 계획을 느헤미야가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잘 또 이겨냅니다. 이토록 이스라엘이 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해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이요 성전을 떠나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깊게 얘기하죠. 사실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예배 시간을 조금 빠지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뭐랄까요 거룩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잖아요. 오히려 하던 것을 못한 것 같고 마치 익숙했던 것들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정결케 된 역사와 경험을 사모하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죠. 이 갈급함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갈급함이 없어요. 그냥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 하는 일 잘 되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달라요. 우린 건강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언제나 굶주립니다. 넉넉해도 넉넉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동시에 우리에게 영적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소중한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어느 경우에는 정의보다도 더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어떻다고요? 끈질깁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단은 우리보다 끈질깁니다. 진짜 그래요. 예, 우리는 됐다 싶잖아요. 사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집요하게 계속해서 노립니다. 그러니까 섰을 때 넘어질까를 조심하라는 말이 그래서 달려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넘어뜨리려 합니다. 지금 다 중건이 되잖아요. 성벽이 다 중건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위협 앞에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란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사주로 느헤미야를 향해서 거짓 예언을 하죠. 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터이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피해야 한다 얘기합니다. 이게 들으면 굉장히 느헤미야를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가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성전에 가서 숨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가장 큰 범죄를 서슴지 않고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이름을 빌려서 믿음의 사람을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역사상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이단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을 호도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속였던 것이죠. 여러분 1992년 기억나십니까? 예, 다미 선교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유혹을 당했습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해석해 가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얘기하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리라 말씀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니까 예수님도 아시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분이 예수님하고 직통계시로 말씀을 나누고 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1992년에 얘기를 하신다. 그러니 당연히 1992년이다. 이렇게 몰아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구별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와 속삭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계략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두려워해서 넘어지도록 위협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두렵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두려움을 줘요.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죠. 용기를 내어 도전하기보다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어느 경우엔 지레짐작으로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부작용들과 잘못됐을 때 나타난 현상들을 항상 부각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은 일 못해요. 절대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어리숙하고 어떨 때 보면은 그냥 감정만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일은 그런 사람들이 해요. 오히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사람 생각으로는 모든 걸 다 막아요. 솔직히요. 저기 가게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살 때마다 몇 번 다짐하고 갔는데 못 사고 돌아올 때 한두 번 아니에요. 가서 보면 아까워요. 여러분 그런 적 많으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결심하고 가도 안 되는 게 태반이라고요. 그런데 뭔가 위험이 다가올 것 같고 말이죠.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 앞에 있다. 그런 생각 속에서 뭔가 결단하고 나간다. 반드시 두렵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뢰가 확신이 있다면 더더욱 기도해가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얘기해요. 내게 기적을 보여달라.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당신이 두려움을 떨쳐야 돼요. 한 발을 디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무서워서 손 한 번 내밀지 못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평생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나 못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확실하니까, 내 마음에 다가오는 놀라운 성령이 확실히 다가오니까 앞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지시할지 아무도 모르는 곳이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고, 그렇게 가는 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 하나 얘기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 집을 정리하고 자기 삶을 정리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 여기는 거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많은 일을 해서 의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의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부족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한 번 보고 가는 거죠. 믿음으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전의 외소에 피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성소의 외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 바로 옆에 위치한 따로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제사장들 외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지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 그곳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중건 역사를 감독하는 지도자가 율법을 어겼다, 율법적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고도의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것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전체가 아닌 그 지도자 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무너뜨리면 공동체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유혹이 강해요. 저희들이 신학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목사님들이 가르치시는데 이건 그냥 예외로 들으십시오. 여자 성도들을 절대 조수석에 앉히지 마라. 이게 철칙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한 분 권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이 죄송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앞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뒤로 가시라고 상처를 받으셨어요. 당신은 그래도 제가 운전을 하니까 미안하셔서 뒷좌석에 편히 못 앉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마음 제가 10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뒤에 앉아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는 그렇게 무너져요. 사단은 그렇게 무너뜨려요. 느헤미야가 살기 위해서 성전에 한 곳에 들어가 있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느헤미야가 율법을 보면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는 곳에 갔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사단이 선택해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거꾸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해 속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선 우리 모두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지도자가 개인적인 일에 두려움을 갖게 해서 교회 전체를 돌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언제나 경계합니다. 간단합니다. 목사가 부부싸움 깊이 하기 시작하면 목회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요, 자기 개인사에 빠지기 시작하면 목회할 수 없어요. 이건 결정적인 얘기고요. 어떻게 하면 끝에까지 간 얘기고요. 실제로 보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 성장해 갈 때 항상 우리 개인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누가 감당하느냐?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야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필요해요. 우리를 수도 없이 넘어뜨릴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리려면 목사를 시험 들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장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목자가 시험 들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재직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재직한 사람을 흔들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겨날 때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사단의 전술하는 것을 영적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는 감정이 다고 누가 그랬네 누가 저랬네 당신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래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 일이 다가올 때 반응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라. 언제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다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가만히 있으면 회사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망하지 않게 길을 쓰는 게 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 문 닫지 않게 길을 쓰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인 거예요. 내버려두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하자, 편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문제를 피해가자, 이렇게만 얘기한다고요. 그게 우리 개인들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집에서 가장이 편하자, 두 손 놓자.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껴 있어야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개인의 일이 하나님 나라를 막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내 개인이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 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바짝 안 차릴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요, 눈만 감으면 기도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무엇인지 또 한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될 여기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새로운 일과 또 해야 될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어느 경우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또한 다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고 주님을 깊게 만나고 일을 하자라고 얘기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 큐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해치워버린다고요. 예배를 해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사역을 해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건 자기 일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아무리 앞장서 있다 할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결국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고백을 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게 그렇게 도운 얼마나 많은 커다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계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얘기하고 전 세계를 다닐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데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죽으려고 12번 고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 희망을 찾고 나오는데 막상 자기 자식은 예수다 믿는다 부인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가 겪었던 절망감이 얼마나 겪겠습니까? 그때 다가오는 마음이 뭘까요? 내가 했던 그 모든 일이 이 아이한테는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이 없었구나. 이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죠. 무너져 내리는 거죠. 개인이 영성생활에 실패하면 어느 경우엔 그 어떤 성공도 사상 누각처럼 다가올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단이 우리 자신을 개인적인 일로 찾아와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대상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게 절망하게 하고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힘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또 오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어둠은 물러가라. 절망도 물러가라. 낙심도 물러가라. 질병도 물러가라. 예,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선언하고 갈 때만이 온전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사단이 왔다가 또 떠나가는 겁니다. 대적하지 않는데 그가 어찌 또 떠나겠냐고요. 대적하니까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대적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언제나 사단에 의해서 흔들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왜 흔들리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느낌이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신 느낌을 신뢰하지 마시고 기도를 신뢰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이 마음속에 기쁨과 희망이 있게 돼요. 솔직한 얘기로 주위를 돌아보면서 일들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래저래 아프고 이래저래 어렵고 뭐 하나 끝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 얼마나 당황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고 당당히 앞서서 걸어가시잖아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세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대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결국 이 예언과 실책이 바로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은 자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또 성령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깨달았는지 아니면 깊이 묵상 중에 깨달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느헤미야가 분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참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걸 항상 기도하는 거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역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불의는 불의대로 이처럼 연합해 대항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거든요. 100%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목사가 나를 따르라, 큰일 날 소리입니다. 목사는 주님을 따르도록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지, 주님께 자신의 모든 삶이 드려지도록 성도들을 옆에서 어떻게 하든 도와가는 사람이 목사인 거지, 목사가 자기 따르라 얘기하면 그게 교우수가 되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날 따르시오, 조심하셔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새신자를 돕던 누군가를 도울 때,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는 대로 해, 당신 교주 되는 거예요. 새신자 돕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양육하고 도울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보시라고, 내가 시험 들면 그 사람 떠난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엮어지도록, 무슨 일이 있어 그가 하나님과 맺어지도록, 설사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도와가는 것이 섬기는 사람들이요 목자인 거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 꾸리려고요, 천만에요. 그거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사람 끌고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만 교회는 잘못된 길로 안 갑니다. 참 지도자는 성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애쓰고 땀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자신을 따르게 하는 세속적 욕심으로부터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하나님께 맺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앞에 함께 동역해 가는 것이지, 그 사람 개인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양육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의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교회는 성숙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집사님 우리 교회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엮어진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난 사람이 누가 있고 못난 사람이 누가 있으면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일찍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깊게 성숙시켜 가시니까 그런 성숙을 나만 누리지 말고 당신도 같이 누리십시다 해서 섬기는 것이 목자고 양육해 하는 것이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함께 양육받고 성장해가는 동반자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또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쁨은 뭐냐?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달라져요. 그걸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우리 안에 막 샘솟던 기쁨이 있죠.
그 모습에 감동돼서 누군가 또 새로 오고 그분들이 또 감동되고 또 때가 되면 또 같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파송돼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좋고 기쁘고 소중하니까 그냥 우리 같이 있읍시다, 초막셋을 짓고 있읍시다,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가라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내가 만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게 모든 선택권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두가신다고요. 이게 성숙이에요. 15절로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52일 만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52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을 겪어가면서 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람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그분이 일하시는 가장 적합한 도구로 준비되는 것뿐이지 실제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시련과 난관 앞에 또 방해 앞에 자신의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포기했겠지요. 하나님의 일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공사하게 하셨고 놀라운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이거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때 이루지 않으면 내 다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영성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깊이 충실해 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사라지게 되면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공동체를 위한다면 지금 당장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승리는 곧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더 깊게 맺어진 관계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좋은 결과 이루어졌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루어진 성취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어졌던 그 아름다운 교제, 그것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일이 되고 안 되고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믿음의 승리는 사단의 세력들을 낙심케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사단을 낙심하게 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요. 이것은 곧 생각이 행동으로 언젠가는 돌출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때 사람의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 성격이 변화한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단계, 생각의 단계, 행동의 단계, 습관의 단계, 그리고 인격적 변화의 단계를 거치면 비로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적 믿음의 승리와 사단을 낙심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다 더 인격적 변화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겨울에 저 뒤에 있는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추우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는 어느 순간 확 성령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선포예요. 당신이 선포하면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생각나게 돼요. 생각이 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럼 그게 무엇이 됩니까? 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인격이 변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 둘씩 하나 둘씩 하나 둘씩. 그리고 변화된 상황 이후에 놀라운 그 과정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그의 변화를 계속해서 보존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에게 있어요. 성령께서 보존케 하심이 그 다음부터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깊게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갖고 습관을 가지고 선포해 가면서 우리 삶을 향해서 담대히 앞으로 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갖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일평생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한번 깊이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의 성취 이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 교제 관계가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기도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복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생명을 품고 기도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또 환우들 명단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환우들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주봉규,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애, 백창호, 서성호, 그리고 우리 나군사님, 사위인 김순호님, 그리고 우리 정춘섭 집사님 위해서도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품고, 친지를 품고, 이웃을 품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가난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서 풍요로울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사라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를 알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들에게 인생 속에 진정한 배고픔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가난함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곤고함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주님을 찬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눈물로 호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따라 주님, 아프고 힘든 영혼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수술 받고 투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뇌출혈, 뇌일혈, 뇌경색으로 기도하는 종들, 간암과 간경화와 간담도 수술 이후에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으며, 치매와 파킨슨병과 성인병, 특별히 신경계 관련된 질환으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탈장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으며, 어깨 수술과 허리 수술과 무릎 수술과 특별히 하나님 심장을 열어서 주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소화가 되지 않아서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는 종들도 있사오니 주여 오장육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환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종들 가운데 질병으로 다가오는 모든 절망의 세력들이여 이 시간에 결박당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여, 하나님 어떤 상황에다가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질병이 더더욱 주 앞에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징검다리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속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야 될 모든 방향들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니 느헤미야처럼 영적 분별을 통해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주어진 모든 삶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나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몰수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